지내셨습니까? 네. 아, 이 얼마나 풍성한 이 모습입니까? 너무 감사한데요. 진짜 화면 괜찮네요. 되게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자, 오늘부터 몇 주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상하기에는 한 7주, 8주 이 정도 될 것 같은 예상이 되는데 로마서 12장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좀 나누려고 해요. 오늘은 성경을 굳이 찾아보실 필요 없어요. 개론으로 해서 자체적인 큰 그림을 좀 오늘 보는 시간으로 가질 거예요. 요즘 가장 이슈 중에 사회를 뜨겁게 달구는 이슈는 물론 코로나19겠죠.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요즘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좀 우리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고민을 해보면 첫째는 우리의 행동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느낌으로 저렇게 행동하는 건 옳지 않아 라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미디어가 계속 노출시키고 강조하고 그런 것이 첫째이긴 하지만 그런 걸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그 감정은 옳지 않아. 왜 저렇게 하지? 그러면서 이제 감정이 상해버렸어요, 기독교에. 그러니까 설문조사에도, 주중에 나온 설문조사에도 기독교에 대해서 버리고 싶다, 알고 싶지 않다,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걸 보면서 참 마음도 아프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늘 내 신앙만 지키면 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우리를 보고 있던 거예요. 지금 이 대한민국의 교회라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열광하면서 반항을 하듯 지적을 하듯, 그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 교회를 바라보고 있던 거예요. 맞아요? 그쵸? 근데 우리는 항상 그냥 내 신앙, 내가 그냥 잘 살면 되지, 예수 믿으면 되지,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고민해봐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들은 얘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전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만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박해를 받고 죽었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흩어졌는데, 흩어지면서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곳마다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집으로 가는데, 집으로 가면서 도착하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생겼는데, 어떤 사람 몇 사람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면서 왜 유대인들에게만 전하지? 이방인,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해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지. 복음을 증거했는데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안디옥 사건이에요. 안디옥에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헬라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비하는 거예요. 예수쟁이들, 예수가 말한 대로 살아가네? 근데 사실 바보 같죠. 나눠주고 베풀고 맞고 손해보는 것 같고 정직하고 거짓말 안 하고 이렇게 사니까 바보 같은 거예요, 그 시대에. 예수쟁이들.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이 예수쟁이들, 예수 이름만 따라하는 사람들.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그 이름이 오늘 우리의 이름이 됐어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를 가리켜서 우리가 얘기한 게 아니라,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적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예수 따르는 사람들. 오늘 그 예수 따르는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우리가 누구냐? 이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그리고 그 정체성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사회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총 우리가 개각을 좀 보여주시면,
자, 로마서 12장 보이시나요? 개관. 자, 목차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할 거예요. 오늘부터 2주간에 걸쳐서 개요요, 개요. 1번 개요, 개관이라고 나오고, 2번은 하나님께 항복하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 번에는 세상과 구별하기, 그리고 올바른 자기 평가,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기, 악을 행하는 자에게 초자연적으로 반응하기. 이게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로마서 12장은 사실 로마서를 전반적으로 쭉 이해해야지만 나올 수 있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룰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이제 우리가 성경의 스토리를 봤다면 조금 깊이 있게 다루는, 신앙이 뭐지? 이 바울 사도가 이 말하는 신앙의 깊이, 이거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이 내용이 거기에 핵심이 남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핵심에서 12장에 나오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그러므로라는 말은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자, 신앙이라는 건 이런 거야, 복음이라는 건 이런 거야, 그러므로 너에게 권한다, 이렇게 살아라 한 게 로마서 12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을 조금 깊이 있게 다룰 필요가 있어요. 이제 청년들이 됐다면 오늘 이것을 한번 듣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오늘 우리를 비추어서 그 다음에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변화되어 나갈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고민하는 청년들이 되셔야 돼요. 기독교인이란 고민하는 청년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비춰서 내가 그러한가 고민하는 거지, 그냥 예배만 드리고 늘 이렇게 수동적으로 이렇게 해, 네, 이렇게 해, 네,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배 드린다면 내가 정말 예배 잘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이 예배가 내가 온전히 드리는 예배인가, 내가 집에서 유튜브를 본다고 할지라도 유튜브로 드리는 예배가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라고 하니까 사회에서 세상이 시키니까 그래 해야지, 이렇게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지라도 오늘 우리의 생각은 뭐냐면, 이게 옳은 것인가, 바른 것인가, 우리가 잘 예배하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가, 이 고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오늘 오늘과 다음 주에서 이 로마서 12장 개관을 좀 큰 그림을 좀 먼저 볼게요.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큰 그림을 먼저 봐야 돼요. 맨날 조금 이렇게만 하면 신앙이 이게 읽어지지가 않아. 큰 그림이 어디로 가는지 좀 보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좀 보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돼요. 그 걸음을 걸어야 돼요. 정말 우리 도란노 교회 청년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매일마다 우리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이렇게 애끓어요. 목사님, 우리 청년들 좀 변화되어야 되는데, 오늘 청년들이 정말 삶의 현장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좀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주여 좀 도와주십시오, 주여 거기서 역사해 주십시오, 주여 좀 흔들어 주십시오, 성령으로 좀 임하여 주십시오.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있으면 잊지 마시고 여러분 항상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자, 그러면 우리 시작을 해볼게요. 한 장 더 넘겨주세요. 드림. 여러분은 꿈을 다 갖고 있을 거예요. 잘 몰라요. 하지만 모르지만 꿈을 가져야 되는 걸 알고 그 꿈을 향해서 여러분은 나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여러분만 그 꿈을 갖는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꿈을 가지면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도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드림을 갖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드림이 생겨요. 연인이 생겼다면 이 사람과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리고 자식을 낳으면 자식들이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 안 보이는데, 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본인의 꿈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의 꿈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 누구보다도 부모는 자기 자녀에 대한 간절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요,
정말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게 점점 드러나 보여요. 그래서 인생의 노년이 되면 자녀들에게 너네 이렇게 살아라 하는데 어느 직장 가라, 누구와 결혼해라 이런 얘기를 안 해요. 항상 인생의 노년에 가면 정직하게 살아라, 올바르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참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존재를 말하지 어떤 역할을 말하지 않아요. 그쵸? 네가 가정에 있을 때에 충실한 사람이 되라. 사람을 대할 때 거짓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꿈을 갖는다는 것은 이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되길 원하는가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어떤 직장에 가서 돈을 얼마 벌어서 어떻게 해서 성공해가지고 차는 몇 대 굴리고 집은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를 안 한다고요. 그게 행복이 아니거든요. 살아보니까 돈을 많이 갖고도 불행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올바른 꿈이 없기 때문에. 존재를 잃어버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자기 존재인 줄 알아요. 명품 옷을 입으면 자기가 존재인 줄 알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면 자기 존재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존재를 나타내지 않아요. 존재는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꿈이라는 것을 갖게 돼요. 근데 오늘 좀 볼게요. 다윗도 자기가 말년에 죽기 전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가장 사랑했던 솔로몬에게 유언을 해요. 근데 그 유언하는 게 오늘 다음 장 좀 넘겨주시겠어요? 네, 다음 장. 그의 아들의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그럼 뭘 말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이요, 자기 솔로몬에게 딱 한마디 해주고 가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럼 무슨 말 해주고 갈까요? 왕국을 통치하려면, 아니면 좋은 왕이 되려면, 네가 좋은 사람이 되려면 이런 말을 하겠죠. 그 말씀을 볼게요. 오늘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유언이에요. 이 말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쁘신 뜻으로 섬길지어다. 내 아들 솔로몬아, 자, 죽기 전에 성경을 읽다 보면 여기 죽기 전인 걸 보여요.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뭐 하래요? 알아라. 저도 이 다윗의 유언이 여러분에게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존귀한 인생으로 살려면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알고 끝나지 않았어요. 온전한 마음, 모든 마음,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마음, 온전함이라 모든 것, 모든 마음과 기쁘신 뜻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쁘게 섬기시니까 하나님이 이거 하면 기뻐하겠지 라는 그 기쁘신 뜻으로 섬길지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리시브 해드리는, 그게 예배인 거거든요. 섬기다라는 것은 리시브, 서비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오늘 리시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실 때 내가 하나님을 깨닫고 그분에게 그것을 올려드리는 이것이, 오늘 다윗이 네가 맨날 하나님과의 이 관계 유지, 하나님이 매일 일상에서 너에 대해서 임하고 너에 대해 함께 했을 때 네가 그걸 알길 원해. 그리고 그 안 걸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해. 이게 인생의 진짜 존귀한 자가 되어가는 가장 귀중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러면 또 한 명을 볼게요. 신약에 가면 요한이라는 사도가 있어요. 예수님과 늘 함께 있고 사도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마지막에 말년에 요한 1서, 2서, 3서 이렇게 썼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한 장 더 넘기면 요한이 이런 꿈을 갖고 있었어요. 이 말년에 자기의 영적인 자녀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도 요한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였냐?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있는 거죠. 진리를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알고 있을 때 그 안 진리를 가지고 뭐 해라? 행한다. 그 말을 매일매일 듣기로 해요. 저도 그래요. 우리 청년들이요, 직장에 가서 또는 삶의 현장에 가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오늘 왜 우리가 욕먹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대로 안 사는 거예요. 너 왜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살아? 지금 세상 사람도 갈급해요. 자기 눈으로 예수의 모습을 보길 원해요. 근데 어디를 봐도 예수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간디라는 사람을 알잖아요. 간디의 유명한 얘기 중에 나는 예수를 믿고 싶다. 그런데 내가 보는 사람들이 예수의 모습을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 예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난 예수를 믿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심각한 얘기예요, 사실. 자, 우리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 부모들이 이렇게 자녀들에 대한 꿈을 갖고 있었죠?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되시면 하나님도 우리에 대한 꿈을 갖고 계실 거예요. 자녀들. 여러분이 자녀니까. 우리는 자녀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에 대한 꿈을 갖고 계십니다. 그 꿈이 뭘까요? 자, 한번 볼까요? 1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가 작은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오늘 그분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똑같이 행하는 그런 작은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한 페이지 넘어가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다. 자, 나 그리스도를 닮고 싶어 라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를 닮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 상관관계를 좀 그냥 똑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것은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걸 하나님은 꿈꾸고 계세요. 야, 너희가 예수처럼 됐으면 좋겠어. 그걸 온전함이라고 표현했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둥둥둥둥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을 왜 우리에게 보여줬냐? 온전한 것, 예수처럼 우리가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자, 또 하나 꿈이 있으세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가 그분의 성품과 영광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는 것, 예수를 닮아가서 변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거울이 돼서 예수를 받아서 비추는 거예요. 달같죠. 달이 태양을 받아서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듯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그 성품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보여주고 있는 거야, 우리가. 지금 심각한 문제는 그거야.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못 보여주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지도 않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찾고 구하고 알고 그래서 저런 분이네? 그러면 그분의 행동을 우리가 같이 해놔야 되는데 안 그러고 있다는 거라니까. 그냥 자기 뜻대로 살아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 예수가 어떻게 살았는지 관심도 없고 예수님이 어떤 행동했는지 상관도 없고 매일매일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처럼 매일매일 그분의 양식을 우리가 받아서 그분대로 조금씩 변화되어 나가야 되는데 오늘 그러한 변화가 없이 내 시간을, 내 욕망을 채워나가는 시간으로 자꾸 내 사니까 삐뚤어가는 거예요. 이걸 하마르티아라고 해요. 죄는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이에요. 잘못하다가 아니라 쌌는데 빗겨가는 거예요. 오늘 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아니라 내 뜻, 나는 요번에 이렇게 해야지. 내 뜻하면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자, 케나스 보아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의 길에는 실험으로 증명된 지름길이란 없다.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 부흥회 한번 하고 확 변해가지고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한다?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런 지름길은 없어요. 살아보니까 고되고 힘들고 역경을 다 지나야지 하나씩 바뀌어 나가더라고요.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아픈 만큼 어떻게 된다고요? 아픈 만큼 병원 간다고요?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사랑을 하는데 사랑이 깨져봤어. 근데 아파. 그러면 성숙해진대. 왜 그럴까요?
그래서 올바로 사랑하는 법을 깨닫게 돼요. 그게 성숙이에요. 알게 돼요. 그리고 다음에는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죠. 근데 아픈 만큼 성숙해져야 되는데 성숙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깨졌는데 그 사랑의 원리를 되씹어보지 않아요. 그리고 또 다음 사람을 만나도 똑같은 행동을 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성숙에 이르는 길은 쉬운 길이 없어요. 지름길이 없어요. 아멘? 아멘. 힘든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 때에게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고 에너지가 있을 때 좀 훈련을 더 많이 받아야 돼. 나이 들어서 자녀에게 시간 뺏기고 부모에게 시간 뺏기고 직장에 시간 뺏기고 막 이럴 때 정신없이 바빠지기 전에 청년의 때에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 더 알고 기도 더 많이 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서 먼저 바뀌어갔을 때 세상에 뛰쳐나가도 막 바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 속에서 성숙된 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를 이끄심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꿈이 있으세요. 첫 번째는 작은 그리스도인, 그리고 비추는 거울.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가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제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대로 배우는 사람, 예수님 모습을 닮아 예수님처럼 행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세상에 비추어지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을 뭐라 하냐면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주일의 예배당에 참석하고는 일종의 예배 형식을 치러내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다.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심오한 변화를 겪은 거듭난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규정된 새로운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며 사는 자들이다. 자, 여기 보세요.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심오한 변화. 왜 이 말을 하냐면 오늘 예수를 만난다는 건 내가 완전히 깨부셔지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를 더 온전히 만나면 만날수록 여러분이 대하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의 연애가 시작됐잖아요. 근데 내가 그냥 어렸을 때 연애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연애하는 것은 전혀 달라요. 뭐가 중요한지 알게 돼요. 급격한 변화라고 그랬어요. 심오한 변화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새롭게 규정된 새로운 관점. 오늘 예수의 관점, 예수의 생각, 이걸로 모든 것을 보는 사람이다. 내 생각, 내 뜻, 내가 이제까지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관습이 아니라 오늘 예수의 관습으로, 예수의 생각으로, 관점으로 보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제까지 여러분이 교회에서 배웠던 그 많은 것 배웠죠. 그리고 그 모든 것, 이제 두란노 교회가 여러분의 너무도 익숙한 교회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항상 새로워요. 아멘이에요? 아멘. 항상 새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 일하셔서 늘 새로운 걸 만드세요. 새로운 길을 가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늘 똑같은 것을 가요. 왜? 변화되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를 안 만나니까. 예수 만나면 새로운데 예수 안 만나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변화됐으니까 그대로 간다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변화된다는,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계속 진행형인 얘기예요. 새롭게 된다는 게 피조물.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교회 현실은 어떤가 좀 볼게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의 구조. 시작.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 한 가지는 믿는 자들의 영적 성숙이다. 지금 글이 보여요? 저기 애 눕히는 곳에 어른이 누워있죠. 지금 저런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는 커졌어요. 옛날보다 돈이 더 많아졌어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막 힘든 사람들이 모이는 게 교회였는데 지금은 돈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맨파워 또는 뭐 물질적 파워 이런 것들이 교회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은 사라지고 오늘 사람의 능력만 남았어. 근데 그게 능력이 뭐예요? 어린애 같은 거예요. 영적 성숙이 없어요. 세상이 보는데 자꾸 교회들만 욕해요. 자, 두 번째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리스도의 본성을 비추는 사람은 많지 않다. 오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 청년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부르지만 그 본성이 우리 거울, 예수를 비추는, 야, 저분을 보니까 나 예수 보는 것 같아. 저분을 보니까 정말 예수를 보는 것 같아. 저도 너무 그 얘기를 할 때마다 너무 부끄러워요. 아, 내 모습 속에서 예수가 보였으면 좋겠는데. 근데 막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때로는. 막 힘들어서 낙랑하고 좌절하고 막, 또는 막 처져 있고 이런 모습 보면서, 목사로서 너무 부족한 모습이 너무 많은 거라서 창피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그 창피한 그 현장이 아니라 변화되어 나가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봤으면 좋겠어요. 제자가 부족해요. 이거는 비추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하마 슐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거룩으로 이르는 길은 반드시 행동이라는 세계를 지나야 된다. 여러분이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행동으로 행해야 돼요. 머릿속에 이성적으로 남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앙이 배웠으면 행동으로 나와야 돼요. 말씀 읽읍시다 하면 매일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 매일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그 만난 말씀을 부여잡고 하루 동안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오늘 행동할 사람, 만날 사람들, 내가 오늘 가야 될 것 무엇입니까? 하고 좀 이렇게 자꾸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부딪혀서 하루를 점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행동이 없이는 여러분 죽은 믿음이에요. 이 동전의 양면 같다는 거예요. 행동이 없으면 믿음도 없는 거야. 믿음이 있다 그러면 행동이 있어야 돼. 이게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가, 이분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참된 회심은 개인의 삶이 달라지는 차이를 갖는다. 만일 차이가 없다면 그것은 참된 회심이 아니다. 변화된 사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그리고 사람은 실제로 변화시키는 유일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신뿐이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 자신뿐이다. 아멘. 만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당신은 근본적으로 변화된 공동체의 한 부분으로서 새로운 인간성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것은 우리의 세계를 변화시키는 당신의 특권이다. 오늘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변화된 사람이고요. 그 변화된 사람은요, 변화시키는 그래서 세계를 여러분이 곳곳마다 나가서 부르심을 받아서 오늘 우리가 변화되었으면 나가서 변화시키는 이 특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게 회심이에요. 회심이에요. 여러분 회개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변화가 없어요? 회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죄를 지면요, 책임을 져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던 용서는 다 하세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지게 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다 용서하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다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 이 물티슈를 훔쳤어요. 근데 들켰어. 그러면 미안해, 내가 물티슈 훔쳤어. 사과하면 끝나나요? 이걸 이렇게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돌려줘야죠. 이게 책임이에요. 다윗이요, 밧세바와 이 간음을 했죠. 간음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셨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신기하죠? 그런데 역사를 보면 다윗이 그 밧세바 사건 이후로 회개한 후부터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칼과 죽음이 떠난 적이 없어요. 계속. 이게 책임이에요. 물건을 훔쳤으면 감옥에 가야 돼요.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책임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용서해 줬으니까. 아멘? 아니. 사회적인 책임, 인간적인 책임, 그거 우리가 져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훔쳤다면 배상하라고 하세요. 뺏었다면 배상하라고 하세요. 용서 빌라고 하세요. 자, 세 번째. 제자의 부족 세 번째 보면 영적 성숙의 결핍은 진정한 제자의 부족에 근거한다. 제자, 훈련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 훈련받은 사람이 없는 거야. 그냥 예수님이 믿는 사람이야 라고만 이렇게 던져놓고 교회 나와서 그냥 신앙생활만 하게 놔뒀지 제자로 만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적 성숙이 안 일어나. 그러니까 주님은 영적 성숙이 원하기로 하고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그 모습을 비춰주기를 원하는데 없는 거야. 세상이 봐도 지금 욕먹는 것처럼 제자가 없어. 입으로만 난 예수 믿는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하늘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많으나 그의 십자가를 지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예수의 하늘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많아. 나 천국 가고 싶어. 아멘. 나 천국 가고 싶어요. 구원받고 싶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막 구원받겠다고 막 왔는데 십자가 지라고 하는데 십자가 지는 사람이 없어. 힘든 거 일은 안 하려고. 청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어렵다고 지금 말씀드려요. 십자가 지는 일이라고 말해요. 이 자기의 서는 것 자체가 십자가 지는 일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십자가 지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십자가 져서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래요. 예수 이름을 갖고 세상에 나가는 것 자체가 십자가 지는 일이래요. 거기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지켜내는 게 십자가 지는 일이래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 보이는 게, 거울처럼 행하는 게 십자가 지는 일이래요. 근데 십자가가 지기 싫어요. 요즘이 아니라 조금 됐어요. 신학생들이 제일 부르기 싫은 찬송가가 부름받아 나서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기 싫대요. 내가 원하는 곳에 가기 싫대. 우리 청년들도 이제 좀 우리가 좀 심각성을 좀 깨달읍시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오늘 자, 하나님의 꿈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 꿈에는 작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내 보이길 거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거울이 되는 것은 제자가 되는 훈련의 과정이다. 그런데 현실에 와봤더니 그런 제자가 되는 영적 성숙이 어디에도 없다. 우리 청년들을 바라봐도 이 영적 성숙이 안 드러나요. 잘. 이거는 회심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변화되는 과정을 거치고 변화되어 나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이 살다가 잘못했어요. 아, 이게 죄네? 깨달았으면 그 부분을 잘라낼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해요. 그러면 또 하나 잘라내고 또 하나 잘라내면서 오늘 십자가를 지는 그 모습으로 걸어나가는, 이게 제자가 되는 길이에요. 이게 필요해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제자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어떤 게 제자의 훈련인가 라는 모습을 다음 주에 또 다룰 거예요. 자,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 예수의 모습으로. 이건 행동이 꼭 필요하다. 이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다. 주님이 이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여러분 마음에 오늘 좀 정말 예수님 제자 예수님처럼 좀 살았으면 좋겠네요.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우리 교회를 다 보고 있는데 오늘 교회가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오히려 이 예수 갈급 현상, 지금 예수가 안 보이는 거야. 교회에 이 갈급 현상, 우리는 예배드립니다, 우리는 찬양합니다 하는데 세상은 예수를 못 봐. 증인되라고 하는데, 너희는 가서 세상 끝까지 가서 증인되라고 하는데 예수가 안 보여. 그럼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예배 드린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예배이긴 하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드러낸 거였죠. 우리 모습에 예수가 드러나야죠. 이게 하나님의 꿈꾸는 거예요.